오늘 우리가 대하는 커피 브레이크 본문의 제목은 슬퍼하며 돌아오는 다윗입니다. 왜 커피 브레이크의 저자는 이번 거의 제목을 슬퍼하며 돌아오는 다윗이라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자의 의도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장면을 본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그가 자신의 성으로 귀환하는 과정이 사실 여러분 썩 그렇게 즐거운 환궁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둘이나 죽고 또 딸은 욕보임을 당하고, 집안에서 참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본인의 후궁들은 또 어, 욕보임을 당하는 일들, 여러 가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지금까지 사건을 볼 때, 다윗이 지금 상황은 사실 참 슬픔과 절망의 시기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환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환궁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슬퍼하며 돌아오는 다윗, 그런 제목은 사실 오늘 전체 과의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많이 묻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께서 이번 과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목을 붙여보려 한다면 어떤 제목으로 만들어내실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 사건들이 들어있는 이번 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께서 이번 과에 대한 이해가 잘 정리되었다는 반증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 다윗이 가졌던 슬픔, 그 슬픔에 대해서 약간의 무게를 두고 좀 내용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슬픔을 떨쳐낼 수 없는 자들이지요. 인간적으로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가 일반일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로 견디고 지나가기 힘든 무거운 장애물과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슬픔이 늘 우리 마음 한켠에 커다란 돌을 얹어놓은 것과 같이 버거움만 주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개 여러분 슬픔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견디기 힘든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거북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때론 슬픔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슬픔은 때론 우리 인생 속에서 약과 같이 작용하기도 함을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여러분 압살롬의 광기 어린 쿠데타는 비극으로 끝을 맺는 것을 확인했죠.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온 이스라엘로부터 군사들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다윗의 군사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오히려 압살롬의 군사들은 예상 외의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한 압살롬은 상수리 사이나무로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는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술당, 자신의 외가죠. 예, 암논을 죽인 뒤에 그술당에서 망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경은 뜬금없이 그의 외모에 대한 설명과 칭찬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담아내고 있는데, 특별히 그 구절들 속에서 압살롬의 머리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압살롬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머리카락에 대한 설명이 지난 본문에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된 압살롬의 모습을 복선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머리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설명해요.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높이려 하다가 되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이 그의 반역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비록 위험한 시기를 잘 견뎌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들을 잃은 다윗은 승리를 승리라 부를 수 없는 슬픔을 마주하게 되었죠.
18장 19절부터 이제 중반부터 후반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 이후에 그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들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18장은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전투의 승리도 뭐 승리였지만 그의 관심은 정말 압살롬의 안위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자마자 뭐 승리를 얻었다 이거 할 때 다윗이 되려 물어보는 질문은 압살롬이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나 그가 기다렸던 소식과 정반대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탄과 통탄에 빠지게 됨을 18장 마지막 부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연이은 아들들의 죽음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던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신의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손해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슬픔에만 집중할 수 없는 위치가 바로 왕좌였습니다.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무거운 슬픔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나야 했던 다윗,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과 슬픔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는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비록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적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이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장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힘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쁨도 잠시, 병사들과 백성들은 그날의 승리를 만끽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왕 다윗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몹시 슬퍼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상황에서도 개선 행진을 못할 망정, 오히려 본문은 그들이 마치 전장에서 쫓겨온 자들과 같이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19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을 4절은 알려주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든 병사들이 성읍으로 돌아왔음에도 다윗은 죽은 압살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19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목숨 바쳐 섬겼던 요압이 다윗을 향해 질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반역한 자이지만 동시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느라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자들의 수고와 애씀을 외면한 모습은 그들을 모욕하는 행동이고, 또 다윗을 위해 목숨 다해 섬겼던 자들을 되려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요압은 그에게 질책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슬픔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군사들을 돌보지 않게 될 경우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장 일어나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왕의 소임을 다하라, 이렇게 요압은 협박 같은 조언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이렇게 자신에게 협박과 같은 질책을 가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으로 참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압살롬을 처단했고, 전장에서 돌아와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한 것은 밝히지 않은 채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어떤 이들은 요압이 충신과 같이 조언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압은 결국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요압이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어요. 이는 다윗도 평생을 요압으로 인한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았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장 8절에 보니까 요압의 조언으로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성문으로 나와 자리함으로 백성들의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다윗의 슬픔과 절망의 모습이 무책임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비춰지고 있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행동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과 슬픔의 과정은 다윗을 새롭게 빚어가는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시 왕좌에 오르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반역해서 압살롬을 추대했던 자들이 결국 압살롬이 죽은 뒤에 다시 다윗을 왕좌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박쥐처럼 자신들의 거처와 행동에 대한 계획들을 막 세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자신의 지파였으나 압살롬과 함께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너희가 먼저 나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다윗은 그들에게 조언하고, 심지어 압살롬을 따랐던 자 중에 아마사를 요압의 뒤를 이어 군대 지휘관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를 등용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제안 앞에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는 다윗을 환영하죠. 다윗은 배반의 중심에 있었던 유다 지파로 자신을 다시 왕으로 맞이하도록 그들에게 종용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압살롬의 군대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등용하는 일은 사실 다윗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왕자로 복귀해서 그들을 처단했던 무방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품는 일에 무게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14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물쭈물하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고, 다윗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맞이하고자 길갈로 마중을 나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마음을 발견한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추정했던 자책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있었으나 용서하고 품으려는 다윗의 태도에 그들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죠. 16절 이후에 또 다른 인물이 다윗의 환궁을 마중을 나오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어떤 자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사건을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아마도 시므이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에 도망가고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상황을 볼 때 다윗의 왕자는 압살롬에 의해서 빼앗긴다고 여겨서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 모진 말들을 내뱉었죠. 그러나 그렇게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므이는 다시 왕자로 복귀하는 다윗을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9절과 20절 보시면 다윗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시므이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눈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방금 읽어드렸던 19절, 20절 두 절에서 내 주 왕이라는 표현이 무려 5번 정도 등장해요. 비슷한 표현 포함해서 5번, 그 짧은 두 구절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바르실레를 제외하고 시므이와 또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배후의 인물인 무비보셋의 신하 시바를 보면서 뻔뻔한 그들의 모습에 화가 치밀기도 하지만 한편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 마치 시므이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공감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엎드려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막상 말씀대로 살려니 그 말씀이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러워질 때가 참 많죠.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아니 여러분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 날마다의 그 결단은 채 하루를 못 가고 잊혀질 때가 무수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매번 거짓말해도 알면서 속아주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결단과 약속을 늘 철석같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다윗과 시므이의 대면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시므이의 태도 앞에서 아비새는 피난 갈 때와 같이 시므이를 당장 처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윗에게 고하지만 어쩐지 다윗은 그를 처단하지 않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나 시므이나 심지어 나중에 대면하게 될 이스라엘의 10지파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19장 초반에 나타났던 다윗의 슬픔과 절망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절망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자신의 슬픔에만 몰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음으로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가 다시 일어나 왕자로 돌아올 때 그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복으로 세우는 과정을 볼 때 그의 절망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애통함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시면 거기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자신의 죄악됨이 교차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임을 기억했으며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직면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때 한번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자신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도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했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픔을 직면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했음을 사무엘하 15장의 피난을 떠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또 다른 절망을 마주했지만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했을 겁니다. 비록 다윗 아들이 죽었지만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절망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절망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을 직면해야 하지만 여전히 그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환궁하는 과정에서 당장 시므이를 처벌하진 않지만 이후 이제 왕상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처벌을 유언으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용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환궁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결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에선 여러분 그가 환궁하는 과정 속에 마주한 자들은 하나같이 다 처벌 대상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대적들이었던 자들을 품고 돌이키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손쉽고 하기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용서는 생각이 있어도 결단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은 용서가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상황이 본문에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마중 나온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의 태도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오르지 아니한 무비보셋에게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다윗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합니다. 모든 상황을 들은
다윗은 시바에게 그 몸종에게 넘겼던 모든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시 한번 재배분할 것을 명하지만 무비보셋은 뭐 시바가 전부 갖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또 다시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결국 반반씩 나눴는지 뭐 무비보셋이 다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물질이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시바를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 같았으면 다윗에게 시바를 당장 처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빼앗긴 소유를 동전 하나라도 찾아오는 게 더 마땅하리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19장 28절 보면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가 어떤 자였는지를 다윗 앞에 고해요.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할 마땅한 자신이 다윗의 긍휼을 입은 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고 무비보셋도 그러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던 자, 그리고 긍휼함을 입은 자임을 뼈저리게 기억할 때 이제는 내 안에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그 통곡의 자리에서 그는 분명히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자였음을 기억하고 오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 중에서도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은 이렇듯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저 자기 연민에만 빠진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과 절망이어야 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 우리의 처지와 위치를 확인시켜 하셔서 비록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분의 신실함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음을 확인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왔을 때 음식과 잠자리를 준비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 다윗은 누가 봐도 왕자를 빼앗긴 실패한 왕이었어요. 시므이는 그런 다윗을 보고 온갖 욕을 섞어가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바르실레는 시므이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마하나임 지역은 예전에 이스보셋이 수도로 삼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환대할 만한 지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하는 동안 바르실레는 지극정성으로 다윗을 도왔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마주하여서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을 또한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인생이 그저 절망한 것 투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듯이 여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저 비생산적인 아픔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 속에는 그 슬픔과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자르 예배자 여러분, 인생은 슬픔과 절망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빚어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묘미와 특권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슬픔과 절망 이후에 보였던 결단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에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처단되어야 할 자들이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음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과 슬픔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능력이 됨을 증명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지만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우리 삶의 곳곳에 깊이 누려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